그러면 저희가 오늘 이제 들어갈 내용인데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위대한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지난 몇 번에 걸쳐서 좀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이제 복음을 이렇게 너무 간편하고 간략하게만 설명을 하는 버전을 한번 저희가 떠올려 본다면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는데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이 을 믿으면 저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라고 주로 이제 복음 제시를 합니다. 그렇죠? 근데 혹시 그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사실 2000년 전에 있었던 역사적인 어떤 특정한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뭐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를 제패를 한 거라, 징기스칸이 뭐 아시아를 완전히 정평을 한 거라, 뭐 똑같은 사건입니다. 소크라테스라는 사람이 살았던 거, 뭐 플라톤이라는 사람이 살았던 거,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 살았던 거랑 예수님이 특정한 어떤 시대에 팔레스타인이라는 특정 지역에서 태어나서 사시고 일단 지금은 저희 눈에는 안 보여요. 그렇죠? 하늘로 올라가셨다고 성경에 기록은 하고는 있지만 일단 저희 눈에 안 보이고 그리고 그거를 인정을 한다 하더라도 그 예수님은 지금 하늘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도대체 그분이랑 나랑 무슨 상관이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단지 믿음만으로 이분의 했던 모든 일들이 내 것이 됩니다라고 말하는 게 좋게 말하면 믿음일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내용을 저희가 모르는 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좀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그 안에 더 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아니 도대체 2000년 전에 그 일을 했던 그분의 그 일이 어떻게 내 것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이 질문은 정당한 질문이고 좋은 질문입니다. 제가 어릴 때 엄마한테 했던 질문이 있습니다. 어머니한테 드렸던 질문이 있는데 아기 때 초등학생 때였어요. 초등학생 때 이게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질문했어요. 엄마 보세요. 제 동생이 창대인데 제가 배가 고파요. 근데 창대가 저 대신 빵을 먹었어요. 근데 그렇다고 제가 배부르진 않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나 대신 어떻게 죽어요? 라고 질문을 했었어요. 근데 아이의 질문이긴 하지만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죠? 그 좋은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예, 옛날에 저희도 하는 얘기지만 좋은 질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되게 신기했던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봤는데 대신 밥 먹는다고 내가 배부르지 않는데 어떻게 대신 죽어줄 수 있는가? 말이 안 된다. 저 사람이 죽으면 그냥 죽은 거지 어떻게 그 죽음이 내게 될 수 있는가? 이런 이제 고민들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알고 봤더니 그게 기독교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 부분에 속하는 것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좀 다뤘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더 구체적으로 저희한테 어떻게 것들이 연결이 되는 것인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이제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난 시간까지 저희가 살펴봤던 내용입니다. 28문까지 저희가 했었습니다. 오늘은 29문. 네,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로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신, 이거는 그리스도가 사신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가 사신, 그러니까 값을 치르고 사신, 그리스도가 사신 구속에 참여하게 하시는가? 자, 보시면 이 질문 자체가 방금 제가 했던 그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값을 지불하셨어요. 피를 흘리셨습니다. 우리의 자리에 대신해서 죽으셨다라는 걸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값 주고 사신 그게 어떻게 내게 될 수 있습니까? 라고 지금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바깥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렇죠? 우리 바깥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나랑 상관없이 일어난 일이고 정말 단순하게 생각하면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리고 한국 땅도 아니고 미국 땅도 아니고 저희 뭐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는데 저는 안 가봤습니다. 팔레스타인이라는 한 번도 가본 적도 없는 지역에서 있었던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일이 어떻게 우리 것이 될 수 있습니까? 라고 지금 질문하고 있습니다. 답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로 그리스도의 사신 구속에 참여하게 하시는 것은 그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구속을 효력 있게 적용하심을 인하입니다. 네. 천천히 보시면 이 용어는 좀 익숙하지 않으실 수 있지만 별로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으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값을 주고 사신 그 구속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면 예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라고 해도 뭐 틀린 말 당연히 아니고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그 구속을 효력 있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냥
수박 장수가 수박을 들고 그냥 지나갔어요. 소리치면서 수박 사세요, 수박 사세요 하면서 지나갔어요. 미국은 그런 거 없지만 한국은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직도 있습니다. 트럭에 실어가지고 다니는 수박 장수들이 있어요. 네, 수박 사세요, 수박 사세요 하면서 지나갑니다. 근데 그 수박이 아무리 맛있어도 지나가면 저희랑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상관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누군가가 돈을 지불을 하고 수박을 사서 저한테 줬어요. 그리고 쪼개가지고 제가 먹었습니다. 그럼 저랑 상관이 있죠. 와, 수박 진짜 너무 차고 달고 맛있다 라는 말이 그제서야 나오는 겁니다. 그거 보고 효력이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유효하다라는 거죠. 나와 관계가 이제 생겼다. 그래서 그냥 지나가는 트럭에 실려있는 수박으로서의 구원이 아니라 나한테 실질적으로 나한테 다가오는 구원이 될 수 있도록 누가 적용하신다고요? 성령께서 적용하십니다 라는 게 이 대답의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단은 요한복음 1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네. 그래서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난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이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난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입니다. 그게 바로 영접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라는 표현에서 영접은 누가 하는 거죠? 내가 하는 겁니다. 맞죠? 네, 사람이 하는 겁니다.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거 누가 하는 거죠? 믿는 그 이름을 믿는 거죠? 제가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보니까 저희가 이 구원의 키가 나의 의지와 나의 고백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필수적인 과정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저희를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은 그 뒤 구절까지 같이 쭉 읽어야 되는 거죠.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그래서 되게 재밌죠. 이게 전혀 다른 표현인 것 같아요. 영접은 제가 하는 거고 구원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라고 얘기하는 건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은데 이걸 지금 한 맥락에서 같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내가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그 이름을 믿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만이 비로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디도서 3장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성령의 등장은 저희가 구약과 신약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이 좀 어려운 표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객관적 사역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랑 상관없는 내 바깥에 있는 그런 객관적인 사역이 어떻게 주관적으로 나랑 관련이 있을 것인가 이 연결하는 모든 상황에서 성령의 저희가 존재를 반드시 인정을 해야만 이게 맥센스해지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밖에서 나랑 전혀 상관없이 일어나는 그 일이 어떻게 내 것이 될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어떻게 나의 죽음이 되고 나의 부활이 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것을 굳게 믿으면 그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까 수박 장수 얘기로 돌아가면 저 수박이 내 입으로 반드시 들어올 거야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그 수박이 내 입으로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근데 특정한 어떤 행동들이 필요한 거예요. 누군가에 사서 돈을 지불을 하고 사가지고 와서 내 입에 집어넣는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 이게 실제로 나한테 효력이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저희가 보통 믿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믿기만 하면 성령 이야기 쏙 빼고 하면 그것이 내 것이 됩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 그냥 밖에서 있었던 일이 그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제가 믿습니다. 그리고 그걸 믿으면 제가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100번을 외우면 마음에 강력한 어떤 확신이 생기고 그 확신에 의거해서 그분이 행했던 그 일이 내 것이 된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압축하면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 중간에 너무 중요한 한 단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딜리버리가 이루어졌습니다. 딜리버리 없이 중간 배달책이 없이 그 구원이 내 것이 됐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근거는 1도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중간에 배달책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주심은 너무나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부활로까지로 보시면 안 돼요. 예수님의 사역을 어디까지 보셔야 되냐면 하늘로 올라가서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까지로 보셔야 돼요. 물론 그 이후에도 영원히 계속해서 사역하고 계세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지금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근데 그런 의미 말고 우리의 구원 사역에서 보통 저희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 보통 이 두 가지만 생각을 하는데 저희는 더 크게 확장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전체적인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성령이 왜 오셨는지 저희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가장 핵심적인 성령께서 오신 이유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을 못하다 보니까 다른 것에 자꾸 눈이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절대 그걸 틀렸다고 말할 수 없어요. 맞는 말이에요. 그리고 저희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그 능력을 구원이랑 별개의 능력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절대 안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예수님과 분리해서 생각해도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이렇게 무슨 칼로 이렇게 무썰듯이 뭔가 단계가 존재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시대까지 이제 예수님의 시대였고 이제는 성령께서 오셔서 성령께서는 성령님 나름의 방식으로 새로운 어떤 역사를 행하시는 시대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건 이제 지나치게 예수님과 좀 구분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구원 사역과도 이렇게 좀 무 자르듯이 이렇게 단절을 시킨 거고 그런 이해는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근데 그런 이해가 아주 많습니다. 특히 이제 한국 교회 같은 경우에 저희가 처음에 영향을 저희는 미국이랑 유럽에서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이제 복음을 전수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어떤 선교사님이 오셨는지 그분의 신학이 한국 교회에 영향을 많이 미쳤어요. 근데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처음에 가져다 주신 분들의 신학적인 성향이 저희한테 영향을 많이 미쳤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그렇게 시대를 이렇게 딱딱딱 잘라가지고 이해하는 분들이 많이 오셨었어요. 그런 건 이제 어려운 말로 세대주의라고 하는데 이단은 아닙니다. 당연히 이단은 아닌데 근데 좀 그 이해가 성경을 단절적으로 이해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이렇게 하나로 쫙 꿰가지고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단절적으로 이해하게 만드는 굉장한 단점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발생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런 가르침을 저희 윗세대부터 자연스럽게 계속 받아오다 보니까 사실 교회 세팅 안에서는 이런 가르침이 많아요. 그래서 성령의 시대이고 지금은 마치 예수님께서는 관여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과 성령님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이렇게 생각을 잘 못한다든지 뭐 이런 가르침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그냥 한계죠. 뭐 그게 꼭 나쁘다기보다 뭐 하나님께서 그런 방식으로 또 역사를 하셨던 거니까 지금부터 조금씩 더 성경적으로 바로잡아가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